건배 입증하겠습니다. 예, 겸상 주십시오. 손 열어 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예, 그렇게. 예, 71페이지면 71페이지. 예,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요. 수행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 출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는 그렇게 1차적으로 마음 먹었죠. 그러다가 세상 학문은 이제 부항의 권유로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죠. 그 배우는 이유가 아마 부항은 자기 뒤를 이어서 했으면 싶었지만은 당신은 당신은 세상법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지는 무술에까지 생사 해결 방법이 있다면 굳이 출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생사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가하겠습니다. 19살에 결혼하고 29에 아들을 뒀다는 거죠. 아들 두자 일주일 만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는 7일 정도는 혼자 해봤는데 안 돼서 스승을 찾게 되죠. 처음에는 고행한 외도를 찾았지만은 뜻에 맞지 않아서 천사한테는 복을 닦으면 되지 뭘 생고생 하나 말이지.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을 찾아서 무소유 처정을 배웠고 오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을 가서 비상처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완전한 일반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와서 혼자 이제 수행하기로 마음 먹고 어떤 수행학과한테 하룻밤 자고 나와서 고행하는 그 수행을 하룻밤 자고 나온 고행 수행을 선택을 했죠. 고행한 사람들은 이 생에 그렇게 괴로움을 참으면은 다음 생에 행복을 누린다는 마음으로 천상의 태어나서 행복을 누린다는 마음으로 고행하지만은 나는 이 어려운 수행으로다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고자 고행하리라는 마음 먹고 고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행으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세게 빠져 손을 흘면서 아주 센 고생을 했지만은 도로 이루지 못해서 고행을 버리고 5년 동안 먹도 안 하고 입도 안 하고 먹는 것도 겨우겨우 몸 부자일 정도로 씻도 안 하고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고 강에 가서 몸을 씻고 또 마을에 가서 공양을 얻어 자셨습니다. 첫 공양 올린 분이 수다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수행하던 5명들은 저 이제 수행 포기했나 보다 타락했다. 우리 떠나자. 그 떠나고 당신 혼자 가야라는 지역의 보리도 아래서 깊은 선정에 들어서 드디어 도를 성취했다고 그럽니다. 7일째 선정하던 7일째에 마군이 어떤 사람이 깊은 선정에 들면은 막 세상이 막 흔들린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정한들은 둔해서 못 느끼지만 천상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6번째 하늘, 6개 6번째 하늘 마왕이 와서 방해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미 6개를 벗어나 새끼를 벗어나 무새끼를 벗어난 그런 선정을 이룬 사람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 공주를 보내서 방해했으나 나는 그 필요치 않다 물리쳤고 또 여러 험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나서 그는 아주 막 험악한 그런 군사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왔지만은 다 물리치고 또 욕망, 혐오, 기갈, 집착, 필요와 수면, 공포심, 의욕, 위선과 고집, 그릇된 방법은 이익과 명성,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한 등 이런 모든 번뇌를 다 항복받고 드디어 8새벽에 별 하나 떠 있는 걸 보고
도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이튿날 초저녁에 천안통을 얻고 한밤중에 숙명을 하고, 천안통은 과거 전생, 미래 내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미래 내생을 봐도 아주 도를 분이 안 해요. 숙명통, 수많은 과거 전생 다 들다 본다 할지라도 아주 도를 이룬 게 아니죠. 이 불교 가운데 도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번뇌를 다하는 거예요. 번뇌. 번뇌를 다하는 것이 도를 이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녘에 별을 보자, 번뇌 다하고 도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진전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 계속해 태어나면 괴로움이었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산산이 묻어지고 대를뿐 흩어졌다. 마음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미를 성취하노라 하고 큰 환희 심에 어린 개동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를 이루고 나서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49일 정도 벌수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때로는 선정에 들어서 해탈에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는 벌수에 감사한 뜻으로 벌수를 쳐다보기도 하고 등등 해서 그렇게 49일 동안 있다. 지나가는 상인들 둘이에게, 천상 사람들이 저분에게 어디 가면 성인이 있는데 그분의 공양 올리면 복이 되리라 하는 두 상인이 디퍼사와 발리카 상인들 음식을 가져와서 공양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사천왕이 그릇 하나를 올리자 손이 올리고 눌러서 하나로 만들어서 공양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 두 상인이 부처님께 공양 올려, 사실 이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첫 공양인데 수자타를 올린 걸 첫 공양으로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드시고 통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수자타의 음식을 첫 공양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서 공양 드시고 이제 여러 날 49일 더하기 7일이니까 거의 56일 정도를 안 드시는 거예요. 공양 드시고 천상 사람 범천의 청을 받아들여서 부처님께서 보면 살펴보니까 이 부분 너무 신신비면서 중생들 알려줘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처음 부처님이 도를 이루셔서 두 번을 감탄했대요. 두 번에 감탄하고 한 번은 한탄하고 그랬다는 거죠. 감탄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희한하구나. 저 중생들이 내가 똑같은 지금 내가 이룬 똑같은 지혜성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구나 라고 감탄했다 하고, 탄식한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다 갖추고 있긴 있지만은 이 부분을 일러줘도 아는 애가 없겠더라. 그걸 한탄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감탄이나 한탄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부처님이 감탄, 한탄은 그런 게 있습니까? 이치대로 살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줘도 모를 것 같으니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범천이 부처님이셔. 그렇게 세상에 부처님께 출하시기가 참 백천만금 난조인데 오래도록 만나기 어려운데, 그렇게 가시면은 세상은 악한 일이 팽배해지고 타락하여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세워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과거 부처님들이 설했던 그 차제법을 써서 이제 법을 설하시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먼저 법을 설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먼저 스승들 알라라깔라마나 우따까라마부터 이런 분들은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같이 우르를 내서 같이 수행하는 5명의 수행자들, 이제 당시 타락했다고 떠난 5명 수행자를 살펴보니까 저 멀리 바라나시라는 그런 어떤 동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 저들에게 먼저 설법을 해야 되겠다. 찾아가죠. 18일을 걸어서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우빠까라는 사람을 만났으나 그 사람은 인연이 없어서 그렇게 인연을 놓쳐버리고 그날 저녁에 또 죽었다는 그 얘기도 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5명에게 법을 사시기를, 중도가 있다. 쾌락에 내맡겨 버리는 그런 수행도 아니고 고행으로 치달리는 수행도 아니다. 중도다. 중도는 정도라고 했어요. 정도는 8가지가 있다. 정견, 정사유, 바른 견해, 바른 생각, 정어, 정업, 바른 말, 바른 행위, 정념, 정진,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죠. 8정도. 이건 나중에 반야심리 할 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차츰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아경을 설했습니다.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상식 정신인데 또 정신도 단계를 나눠요. 의건이 현재 마음이고 의건은 현재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것으로부터 바깥 경계를 해서 분별하는 게 느끼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를 설하자 5일 만에 하루에 한 명씩 도를 이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전번 시간 그까지 했죠. 오늘 71페이지 난락가경 71페이지 난락가경 찾았습니까? 아시타 선인은 자기의 조카를 불러 견줄 데 없는 힘을 지닌 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했다. 만일 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세존이라는 말과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길을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묻고 세존 밑에서 청정한 삶을 닦아라 그러는데 난락가 아시타 있잖아요. 아시타 선인은 부처님 시들타 태자가 이제 탄생하자 관상을 보고 이분은 32장뿐만 아니라 80종까지 두루 다 갖췄다. 그런데 반드시 출가해서 큰 도를 이룰 것이다. 큰 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분이에요. 그때 이제 데리고 온 자기의 이제 그 시봉 있는데 조카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중에 부처님이 수산출해서 법을 탈하신다는 얘기를 듣거든 그분에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거라 했다는 거죠. 그 날라가가 그렇게 아시다시는 이제 돌아가시고 날라가가 수행하다 보니까 천상 타는데 어디에 부처님 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온 거죠. 부처님이 출연하여 초전 법륜을 굴린 지 이제 5명에게 이제 법을 설했죠. 오비구에게. 그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날락가의 실천을 알려진 성자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하면서 성장한 것이다. 날락가는 이 가르침을 듣고 다시 신말에 들어가 아란경 정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날락가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72페이지 아시타 예언은 오늘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왔다는 그 날락가가 부처님 찾아온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 그때 우리 삼촌이 그렇게 부처님 관성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아시타의 예언은 오늘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당신에게 묻습니다. 성자여, 저는 집엄치 떠도는 이제 출가 수행자죠. 출가 유행하면서 수행하는 자. 사문과 바람은 있다 했어요. 그녀 사문 수행자. 가장 높은 경지, 당신이 다다른 그 지혜의 경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젊은이여, 지금부터 그대에게 지혜의 경지를 말해주리라. 이는 가기 어렵고 가서 이르기 어렵나니, 자 그것을 그대에게 말할 테니 굳으셔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돛 닦는 이는 도 닦는 이는 소털처럼 많은데 도를 이루는 이는 솥불처럼 적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어렵고 또 가서 이르기 어렵다. 같이 도를 닦고 도를 닦을 마음 내기가 첫째로 어렵고 또 같이 마음을 내더라도 수행자는 그만큼 많지만 이루는 사람은 그만큼 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고한 신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일체 모든 선법을 기르고 일단 다 모든 번뇌에 봐서 무상보리도를 열어 보인다. 믿음이라는 것을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비난을 받아도 존경을 받아도 절대 침착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침착성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인욕에서 욕을 먹어도 분노가 일지 않도록 규율하고 존경을 받더라도 결코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살아라. 비록 스스로 앉아 있더라도 타오른 불꽃은 가까이 유혹이 나타나니 특히 여자는 수행자의 마음을 흔든다. 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성에 대한 이끌림, 수행자는 모르는지 그들에게 유혹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종류의 감각적인 기쁨을 뒤로하라. 약한 존재거나 강한 존재거나 불문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적대감을 갖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것에 애착을 두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하는 거죠. 감각적인 기쁨. 감각적인 기쁨이 뭡니까? 이 몸이 진짜가 아닌데 이 몸으로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은 그것은 허망함에 허망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는 나와 같고 나도 또한 그와 같다고 생각하라. 평등하다니.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게 해서는 불살생이죠. 눈먼 사람은 욕망과 탐욕에 빠져 숙자사자하고 있지만 욕망과 탐욕. 그러나 눈 뜬 이는 그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향해 나간다. 건너가라. 현세 이죽을 어서 건너가라. 욕망과 탐욕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대로예요. 그렇지만 이 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욕망 탐욕에 죽자 사자 알지 마라. 위장을 비워둬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탐을 내지 마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지 마라. 그럼 뭐에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도 닦는데 에너지를 써야지. 엉뚱한데 뭐 여러 가지 번뇌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힘쓰지 말라는 거죠. 지나친 야망을 품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세상 일에 지나친 야망을 품지 않는 사람은 출가의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수행자는 탁발을 끝낸 후 숲속으로 들어간다. 숲속에 나무 밑에서 조용히 앉아야 된다. 그리고 명상에 전념하라. 우리가 마음이 들떠서 이 도를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해라. 숲에서 너 자신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도록 나무 밑에 명상을 통해서 너 자신의 행복을 찾도록 해라.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참 경계, 참 지혜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더라는 거죠. 나중에 반야신기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홀로 가는 저 수행자를 살펴줘라. 구도의 길을 철저히 홀로 가는 것이다. 구도의 길은 철저히 홀로 가는 것이다. 진정한 기쁨은 홀로일 때만 가능하다. 자기 개발이므로 내가 너와 사귀는 게 이 도라면은 계속 사귀고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자기 개발.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인과 윤의 업에 매여서 괴로움을 써서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개발이므로 같이 있어도 혼자 하는 것이고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는 온누리에 빛나야 될 것이다. 욕망을 버리고 명상에 일종하고 있는 욕망을 버리고 명상에 일종하는 저 현자의 이름을 든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른 제자들은 더 겸손해질 것이죠. 그 믿음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 깊은 강물과 얕은 개물이 있다. 바닥이 얕은 개물은 소리 내지만 똘똘똘똘 소리 나지만은 그냥 깊은 강물은 조용히 흐른다. 부족한 것은 소리 내지만 빈 깡통이 요란한 법이에요. 그러나 가득 차게 되면은 조용해진다. 어리석은 자는 물을 반쯤 담긴 물병과 같고 지혜로는 물이 가득 담긴 연못과 같다. 수행자가 진리에 맞는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는 바를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스스로 알고 있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들지 않다면은 진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할 말만. 이것저것 막 명성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막 할 말만 하는 거죠. 이 현자는 지혜의 절정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듣고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다시 가르침을 숙고했죠. 숙고하고는 이런 삶을 살아서 아랑가를 정되겠다고 그럽니다. 날라가도 이런 걸 이제 좌우명으로 삶을만 하죠. 수행자로서 내지는 불교인으로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어느 날 새벽 부처님은 강물에 얼굴을 씻고 강변을 조용히 걸고 있다. 그때 강지속에 열이 뛰던 한 젊은이가 보였다. 이 젊은이 이름이 야사인데 야사. 그러니까 오비구 다음에 제도한 다음에 날라가고 날라가 다음에 이제 날라가 혼자 정진한 사람이고 야사라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라는 거라. 심지어는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로 안 걸어댕겨가지고 안 걸어댕겨서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로 그만큼 부자라고 그럽니다. 편안한 삶을 살았죠. 야사라는 사람이. 그런 미친 사람처럼 마구 고함치고 다녔다. 아 괴롭다 괴로워. 거스른 가슴 찌는다 했다. 부처님 말시 강건하며 그 전을 바라보고 있다. 이었고 젊은이는 어떤 힘이 이끌려 부처님 아주 거룩하게 서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봐도 감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30 이상이나 내지는 더 깊은 80점까지 갖춘 분은 더구나도 마음까지 고요한 분은 뭐죠? 어떤 힘에 이끌려 강 건너 부처님 곁으로 왔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 괴로움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부처님 보자마자 저분은 나를 어떻게 해줄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만큼 이렇게 도를 이루어서 마음이 고요한 분들은 누구든지 다 귀처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되면 여기가 강 건너입니까? 봐도 깨달음 이 자리, 내가 깨달은 이 자리는 이겁니다. 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괴롭소? 이 젊은 바라나 살고 있는 큰 부자의 아들 야사였다. 야사는 왕에 못지않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저녁반 야사의 집에는 큰 잔치가 베풀었다. 흥겨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깊은 잠에 야사는 집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토록 아름다운 시녀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추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야사는 집을 뛰쳐나와 괴롭다며 외치면서 그를 헤맨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나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은 점차 안정되었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던 것이 다시 얻는 어리석음이 많았다. 사성제 욕계세계 무스게 무상 고공무하다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리고 이 몸띠라는 것은 원래 청정한 것이 아니라 다 음식이 찌꺼기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하고 있지 않더냐.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그 염할 때 왜 구멍 다 막는 거 압니까? 아래 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게 고름 같은 거 소변 대변 가만 놔두면 이게 힘이 일 때는 깍 좋아하는데 힘이 풀리면 줄줄 흐른답니다. 그래서 다 막는 거라. 그래서 이 몸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모델 탐했더냐 이 말이죠. 그러나 부친을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며칠 가다 그 마음은 점차 안정이 되었고 지나치게 자기 전에 집중하는 것이 다시 없는 어리석음이 많다. 부친 야사에게 인생의 괴로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또 사랑하는 이별하는 거, 미운이와 만나는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뜻대로 안 되는 거, 정신적으로 육신도 끝없이 변해가는 거, 이게 내 뜻에 맞지 않게 그래 되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개정이라는 거예요. 바깥은 끓는 것치고 안으로 고요를 이루면은 야사는 그 길로 머리를 깎고 줄가여 부처님을 따른 지 되었다. 부처님 처음 도를 이루시고 나서 12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도를 이뤘다는 거예요. 12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12년 이해는 또 12년까지는 다 상근기들. 옛날 과거 전부터 뭐 돌을 닦던 그런 인연인들이 출가했기 때문에 전혀 허물이 없고 뭐 어떤 생활에도 그래서 개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12년 뒤에 이제 뭐 하나하나 잘못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비구 스님들은 250개나 생겼고 경의할 것들이 비구에 있으면 348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부친 법은 그대로 법이니까 하지 마라 하면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나 12년까지는 도를 이루고 12년까지는 전혀 그런 허물을 짓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출가도 이렇게 와서 잠깐 법문 듣는 사이에 머리 깎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 길고 잠깐 법문 듣는 사이에 도를 이룹니다. 그러면 출가하고 싶어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비구 예 한마디에 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한 7, 8년까지는 남자 스님들만 있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부왕이 돌아가시자 그 부왕의 이제 왕비와 속가했던 아내와 그런 출가함으로부터 이제 여자 스님도 있었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비구요. 그 한마디 선내 잘했다 비구요. 그 한마디에 믿게나 말게나 머리가 제대로 깎여지고 가사가 제대로 입혀지고 또 출가한 지 한 60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모양으로 출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도를 이루고 12년까지는 그랬다요. 요 이제 야사도 마찬가지예요. 법문 듣는 사이에 마음이 열려서 저도 부처님 제자가 되고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비구요. 그 한마디에 머리 깎아주고 가사 입혀주고 출가한 지 60년 정도 되는 그런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모양으로 출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삼보에 귀한 최초 제가신도, 요분들은 이제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여기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최초의 제가신도 누구냐?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한편 야사 집에서 간밤에 야사 간데 없어져서 장자 아버지와, 장자는 이제 그 인도의 용어인데 뭐 장자나 거사나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가 많고 또 덕이 있고 부유한 분들을 용어로 장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성들은 걱정스러운 상황을 파악했다. 아들은 평당대로 입었던 영랑하고는 장신대 옷과 보배의 신발은 보통 있던데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입고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했다. 장자는 여러 하인들을 분산시켜 찾게 하고 아들 소리를 타고 성문을 나가서 바라나의 물가의 언덕에 달하니 아들의 보배 신발이 언덕가에 놓이는 것이다. 장자는 저 언덕에 부처님이 제자를 거느리고 계신다는 함을 들었고 속으로 나의 아들이 틀림없이 그곳에 모르리라 생각했다. 장자는 곧 신발을 벗고 문을 건너 부처님 주소로 나가서 아들을 안부를 물었으나 부처님 장자의 마음을 미리 아셨으므로 방편을 떠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볼 수 없게 했다. 그 아들이 출가한 걸 아버지가 보게 되면은 그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 괜찮지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부처님 신통력으로 아들의 옆에 있어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신통이라 말하자면은 신통으로는 막을 치는 거죠. 믿기나 말기랍니다. 잠시 후 부처님의 높은 위치와 상을 자세히 뵌 장자는 기쁨과 경외심, 외경심을 들떠 미처 아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들었다. 그 부처님 모습을 봐도 32장 8종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마음이 너무나 고요하기 때문에 저절로 어떤 두려움, 내지는 공경심, 내지는 환희심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하라는지 몰라. 아들 찾아러 왔는데 뭐 하라는지 모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방편을 이렇게 마음을 알아서 먼저 깨우치며 말씀했다. 잘 오셔서 장자여 힘들지 아니하고 잠시 앉으시오. 정녕 부처님께 부드럽고 자상한 말로 위로주더니 더욱 우러러보게 되다 완전히 아들 찾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다. 부처님께서는 곧 야사에게 가르쳤던 법을 야사의 아버지가 똑같이
보시와 지계의 중요성, 생천사상, 사성제 등을 설명줬다. 부처님이 주로 이제 그 출가할 그 수행자들은 사성제, 고집멸도, 그 이제 괴로움의 원인,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 괴로움을 원하는 방법, 그 방법에서 괴로움을 원하면은 괴로움이 없는 열반이다. 이제 그런 이제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속가 제자들에게는 이제 6가지를 육념, 불법성,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염하고 스님을 염하라. 그리고 보시, 지계, 생천, 보시 베풀 거, 베풀어서 복을 닦아라. 그리고 청정에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면서 청정에 살아라. 지계. 그리고 그런 일로 불법성을 생각하고 보시하고 청정에 사는 그 인연으로 이 다음에 좋은 곳,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릴 그런 마음을 내라. 그게 이제 육념법, 불법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보시, 지계, 그리고 생천, 천상에 태어날 등등을 쓰라는. 그러고 나서 좀 더 이제 근기가 수성되면 또 사성제를 써서 해탈법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 나고 죽음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은혜와 사랑을 모진 것이 반드시 이별이 있는 것이니 온갖 직장을 부수면 수다원에 든다. 수다원이라는 분들은 이제 그 어떤 수행의 첫째 경지라는 거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럽니다. 물론 반야신경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수다원은 불법성의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아까 말한 개, 청정의 사람, 나쁜 짓 전혀 할 마음이 없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생활. 그리고 보시, 베풀 것. 이런 생활을 분명히 갖춰진 사람들 수다원. 그래요. 부처님 어떤 분이에요? 열반을 성취한 분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열반의 성취 방법이에요. 스님네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출가해서 열반 수행을 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열반을 믿는 것이죠.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의 수행을 믿는 것이에요. 스님네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을 믿는 것이고,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의 방법을 믿는 것이고, 스님들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의 수행을 믿는 것이죠. 열반과 열반의 방법과 열반 수행도 확고부동한 그런 이제 믿음, 그리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베푸는 삶, 그리고 청정한 삶을 살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그리고 생활도 그러한 그런 분들은 수다원보다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과 범부의 차는, 범부는 생사를 되풀이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성인이 지어야 되면은 7생 뒤에, 인간은 이제 수다원과를 이러면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죽어서 인간에 왔다가, 죽어서 천상 갔다가 인간에 왔다가 7생 뒤에는 아라한가를 정당한다. 국가라며 수다원들은. 또 사다원들은, 수다원은 그렇게 아직 선정 따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이제 성인이 지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사담, 아남, 아란들은 선정을 닦아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정, 조선, 이선, 삼선을 이루면은 사담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좀 천상 갔다가 거기서 이제 수다원들은 욕계천에 태어난 것이고, 사다원들은 선정을 닦아서 색계천에 태어나겠죠. 색계천에 태어났다 거기서 목숨 다음 인간이 와서 죽어서 인간에 와서 아람과를 정득한다고. 인간으로서 아남과를 이루면은 선정이 더 깊은 선정, 네 번째 선정을 하면 아남과를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색계천에 태어났다가 거기서 목숨 다음 인간에 와서 아람과를 정득한다고 그럽니다. 아란들은 이미 인간으로서 욕계색계 무색의 욕계색계 무색 경지를 다 하고 일반성지에서 다시는 상계의 생사를 되풀이 않는 그런 지혜에 든 분들을 아란이다라는 거죠. 그 수행의 결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래서 수다원을 연부든 불법성 확고부도한 믿음, 그리고 보시, 지계의 자세, 삶,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이 수다원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성인의 지위에, 범법을 벗어나서 성인의 지위에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자는 진리의 법을 듣고 곧 때가 더지고 법안이 깨끗해지며,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는, 열반을 이해하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짐이 한량없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행복이 돈에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도에 눈이 떠졌다라는 거죠. 백천냥의 황금이 있어도 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출가했거나 안 했거나 오히려 출가한 더 기뻐하는 거죠. 그때 부처님은 장자의 마음을 열고 뜻을 풀려줘 은혜와 자비에 가득함을 아시고, 이제는 아들의 사문이 된 것을 보더라도 동료태에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은 것을 헤아리고 더 잘됐다는 생각을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도의 눈이 있으니까 곧 심통을 부셔 서로 볼 수 있게 해줬다. 아들을 보게 된 장자는 집착했던 마음 오도간되고, 아들 찾아러 왔다가
아들 그 생각도 잊어버리고 부처님 말씀 들음으로부터 도에, 해탈에, 열반에 이해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법안을 얻고 또 미묘한 이익을 얻게 된 걸 고맙게 여기다. 그리고 부처님께 집에서 지키고 받들 수 있는 계를 받기를 원했다. 부처님 말씀은 장하오 장하오입니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삼귀를 받게 하리다. 계라는 이제 우리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계를 받아야 됩니다. 신도들은 5계를 받아야 되고 스님들은 이제 그 출가 수행자의 걸맞는 계를 받죠. 그 3귀 5계를 받았으라야 이제 그때부터 불제자다, 부처님 제자다고 하는 것이죠. 100년, 1000년, 억만 년을 절에 다니더라도 3귀 불법성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지 않으면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절이 좋아서 부처님 좋아서 그래 다니기 하더라도 부처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3귀 5계를 수지해서 받아 가졌어야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 기본교를 끝나고 나서 3귀 5계 수계식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5계는 없고 3귀계 불법성에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귀하여 목숨을 다하도록 지킬 것을 당부하시다. 그래서 야사 아버지는 최초 우바세, 야사의 어머니는 최초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남자 신도, 우바이 여자 신도. 인도 말입니다. 인도 말. 뭐 정신사, 정신녀, 그렇죠. 깨끗한 믿음을 가진 남자, 깨끗한 믿음을 가진 여자. 우바세 남자 신도, 우바이 여자 신도. 그래요. 상기를 받은 장자는 덕 마음과 뜻이 대나여 기쁨이 활력하게 됐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 공령 올리기를 요청하자 잠자코 계시다. 불가는 침묵하는 것이 허락하는 것 통령이 됐고 장자는 부처님 마음을 가리고 꽃집으로 바쁘게 돌아가 음식을 마련하고 뜰가에는 향을 피우고 꽃으로 장식해 놓고 다음날 아침 부처님께서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공양이 이제 수행자들이 직접 나가서 마을에 가서 이제 걸식해서 드시기도 하고 아침에 쭉 이제 바로를 들고 일렬로 쭉 가면은 신도들이 와서 이제 그 공양을 넣어주고 이제 그래서 걸식해서 돌아와서 공양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청을 해서 내일은 저희 집에 와서 공양을 드십시오.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절에 몇 명 있습니다. 10명 있습니다. 20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명 다 오셔서 저희들 공양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공양청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스님들 스님들 밥 사주고 싶으면은 스님 제가 뭐 이런 전에 있어서 스님께 밥 한 개 내고 싶습니다. 공양 같이 하시려면 그럼 또 가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합니다. 불가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됐습니다. 때에 부처님은 야사에게 함께 갈 걸 권하시며 네가 본가에 돌아가면은 형상과 의복이 전혀 같지 않으므로 이제 출가의 옷을 입었으니까 또 머리도 깎았으니까 음료 권석들의 마음으로 반드시 슬퍼하고 괴로워하리. 너는 이제 출가하여 이미 아라한까지 정득하였으므로 방편을 써서 교화하여 기쁘게 하여야 한다고 이러시고는 제들과 함께 장제의 집에 왔다. 장제는 엄숙하게 문턱에 서서 부처님 도착하자 땅에 엎드려 이제 오태투지라 그러죠. 머리 이마와 양 팔굽, 양 무릎, 오체 자기의 소중한 몸을 땅에 대서 상대의 공경을 표하는 것이죠. 최고의 공경급이라 그래요. 땅에 엎드려 발에 예배하고 향을 사르며 맞아 인도하고 두 번째 문에 이르니 야사의 어머니와 유모, 권속들은 모두 나와 영접하다가 부처님과 아들 야사 그리고 그 제자들 장엄하고 거룩한 위에 고개 숙여 깊은 공개 마음을 내고 기쁨을 받지 못했다. 부처님은 그들을 모두 앉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알맞게 볼 말씀했다. 내가 아까 말한 불법성 그리고 보시, 지계 그리고 천사 같은 좋은 것 태어날 것 6년법을 설했겠죠. 그냥 한 개로 얻고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모두 다 가져다가 손수 부처님과 제자들에 받들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공양을 마치고 손을 씻으시자 그 앞에서 각기 낮은 자리에 앉았던 장자 부부가 의심하는 것이 있어 여쭈었다. 그것은 아들 야사가 어떠한 인연이 있기에 사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 꼭 이렇게 공양청을 받고 그 공양하러 가시면은 공양 끝에 그래도 법문하십니다. 요처럼 이렇게 이제 누가 묻기나 아니면 묻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그렇게 이제 법문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시마지를 하잖아요. 부처님 제자들은 꼭 정오 전에 공양을 드십니다. 물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으면 뭐 12시 넘어서 먹고 그랬답니다만 그런데 법엔 좀 어긋나죠. 하지만 뭐 왜 겁니까? 이제 또 일이 먼저니까. 또 꼭 사시 이제 사시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시는 9시부터 11시에 사시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도 하는 것은 정오 전에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들은 늘 오전에 공양 드시고 오후에는 안 드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홀라라는 부처님 아들입니다. 그분이 12살 정도 이제 출가하면 12살이면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아닙니까? 배고파 자꾸 그러니까 아침에 죽 먹자. 그래서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엔 밥 먹고 저녁에는 안 먹고 그렇게 지내셨다 그래요. 이 무렵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과거 바라나시 근처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출가했습니까? 어떤 인연으로 출가했습니까? 이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바라나시 근처에 자비심이 많은 한 신선, 어떤 수행자며 사문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중생들을 이렇게 하며 언제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걸식을 하고 있다. 오늘 그 신선은 내 거리 지나가는 길에도 하나의 죽은 벌레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예를 들면 쥐 같은 게 썩어서 있는데 거기 냄새가 많이 났겠죠. 문드러져 차마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신선은 나도 나의 몸도 무상하여 이것과 다르지 않으리라. 저 몸이나 이 몸이나 난중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내 몸도 저렇게 돌아갈 건데. 그죠? 그거 드디어 윤회에 대해 실증을 내고 있다. 다 이 몸에 있어서 나고 죽는 것이고 이 몸은 또 저런 거 피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내는 거죠. 이럴 때 어느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은 벌레를 보고서 그 신성과 똑같이 윤회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이다. 결국 그 신성과 어린아이는 윤회의 사슬을 능히 부지런히 했다라는 도를 닦아서 익혔으니 그 신선이라는 사람, 그 수행자는 지금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그 어린아이는 바로 야사다. 과거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 과거에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을 냈기 때문에 오늘 내 제자로서 해탈을 경지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장자의 설화에 있는 아들 4명도 형인 야사가 위없는 도를 배우는 사문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 성찰하고 서는 바른 믿음을 내서 집을 나와 형 야사와 같이 해탈도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위해 출가합니다. 야사의 형제들도 같이 또 출가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말렸겠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 듣고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으면 늙고 나고 늙고 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반을 이해해 보니까 열반은 나고 죽으면 벗어난 경지거든. 누군 나고 죽으면 당연한 게 아니고 나고 죽으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경지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럼 그게 100번, 1000번 더보다 억만 더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도에 눈이 열렸으니까 아들 저희들 출가하겠습니다. 어디로 가거라 하는 거죠. 그들은 결연히 바른 믿음을 정전해 결국 모든 번뇌가 다 하고 이제 여기 아랑까라 모든 번뇌가 다 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었으며 생사 해탈, 번뇌 해탈, 할 일을 다 하고 더 이상 해탈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무학이라 무학. 아라는 뜻이 무학 이렇게 했잖아요. 또 맑은 행임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러니까 이분들의 행은 그릇 때문에 없다는 거라. 이미 깨달은 사람들은. 신심이 몸과 마음이 다스러져 영원히 윤회를 끊고 아라는 과에 정득해. 그래서 이 경지를 이루면 다시 생사 윤회에는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번뇌가 다 하고 마음에 해탈을 얻었으며 이미 할 일을 다 했고 또 맑은 행위, 그릇된 삶이 아니고 맑은 행위 이루어졌으면 몸과 마음에 다스려져 영원한 윤회를 끊고 아란의 과를 정득하게 되니 부처님 제하고 10분의 큰 아란이 되었다. 그 부처님과 그리고 오비구, 그 야사와 야사 형제 4명, 그리고 5명이죠. 또 11명이죠. 또 저 앞에서 랄라까지 다 하면 12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 한편 성안의 장자 아들들, 그러니까 야사의 친구들이나 야사 형제의 친구들이죠. 그 야사의 친구들도 같이 50명이 또 출가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귀하여 아란 주인 얻은 것을 보고는 저마다 집을 버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또 부처님 찾았다. 그리고 나서 곧 사문이 되어 법의 가르침을 받고는 아란들이 되는데 자그마치 50명이 되었다. 이 도를 이루시고 나서 이제 12월 8일에 성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18일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법을 설하죠. 49일을 12월 8일 도를 이루고 49일을 보르스 근처에서 지내시고 다 18일 걸어서 가는 거니 계산해 보면 한 2월 보름쯤에 첫 설법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2월 보름쯤에 그 첫 설법 이루어지고 며칠 있다가 그 아까 날라까지 일주일 만에 왔다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며칠 있다가 야사가 오고 또 그 다음 날 야사 형제 또 그 며칠 있다가 야사 친구들 50명. 총 이제 지금 아라는 이제 한 60명 정도 된 거예요. 60명 된 거예요. 금방 이래 된 금방 그러니까 도를 이루고 나서
그래, 아란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50명이 됐잖아요. 나중에 가면 몇만 명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친 당시에 아람 하나도 몇만 명이 된 것이죠. 벌써 아래서 지혜의 눈을 뜬 부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뜰의 길과 지혜롭게 사는 길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선언을 보낼 때 부처님은 출가하는 사람 수 점점 늘었다. 그 출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부처님 믿는 신도가 되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아 아란 지혜 어른 지대가 60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야사 오비구와 첫째 오비구와 야사 그리고 야사 형제 그리고 야사 친구들 해서 이제 한 60명 정도 됐죠. 그래서 여러 이제 전도서는 이제 너희들만 행보를 누리지 않고 각처에 가서 이 길을, 이 열반의 길을 전해라 하는 거죠. 여러 수행자들이여, 나는 삼계에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그들도 삼계 속보에서 삼계 속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욕계 새끼 무섭게의 번뇌의 속박에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아가라.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마라. 우리 보통 길 가면 몇 명이 가라 합니까? 세 사람이 가라 하죠. 둘이 가면 싸움이라는 뭐 이렇게 결정이 안 된다는 거라. 세 명이 가야 둘이가 이제 그 뜻이 안 맞더라도 하나가 중간에 중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란들은 혼자 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60명이 되는데 둘이 짝지어 가면 30군데밖에 제도가 안 돼.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경지를 이룬 분들이니까 각자 혼자 가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한목에 60군데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각자 혼자 따로따로 가라. 같이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능력 되니까, 자기 행동에 책임질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마라. 한결같이 훌륭한 법문을 중생들에게 들려주고 언제나 깨끗한 수행자의 생을 행하라. 이 세상에는 때가 덜는 사람도 많으니 그들이 훌륭한 법문을 듣게 되면은 곧 깨달아 아란의 지혜로 올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중생을 괴롭게 하여 교화 활동이 시작다. 이 전도서는 교육, 아까 그 읽은 부분이 전도, 도를 전할 것을 선언한 것이죠. 제자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부처님 다음 가지 덧붙였다. 등대하되어 출가한 사람으로서는 법을 펼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법에 의하여 먹고 살려라 하는 것은 법을 먹는 아귀와 같다. 아귀는 배고픈 귀신을 아귀라 그래요. 또 너희가 전하는 법을 듣고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교만해지기 쉽다. 사람들이 법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 공덕처럼 생각하면 그는 벌써 법을 먹고 사는 아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갉아먹고 사는 아귀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랬죠. 겸손은 법의 미덕이다는 얘기죠. 부처님 자신은 바라나실 때나 마가다나 60명을 각자 각처로 이제 법을 전하라고 보내고 당신 혼자 가는 것이죠. 이때 시자도 없어요. 당신도 혼자 가는 거라. 그러니까 61명이죠. 처음 부처님까지 해서 61명이 이제 각자 다른 길로 가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이제 목적한 바가 있으니까 뭘 목적했습니까? 마가다 처음에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고 우타가라마부터 만나기 전에 빈베사라 왕을 만났잖아요. 그죠? 당신께 도를 이루시면은 내게 먼저 나를 먼저 제도해 주시오 했어요. 그 부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죠. 그래서 이제 마가다 나라로 찾아가는 것이죠. 빈베사라 왕을. 그 가는 도중에 또 30명의 수행자들, 30명의 나들이 나온 청년을 만나서 제도하시고 나중에 또 우르벨라 같이 정진하던 그 주변에 있던 수행자들 1000명을 제도하시고 함께 마가다 나라로 가게 됩니다. 빈베사라 왕 만나러. 도중에 가래 깊이 들어간 수수의 한 나무 아래 잠시 자선하고 계셨다. 이때 한때의 젊은이들이 한 3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수수가 여기저기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던 부친을 보고 그들이 말했다. 한 여자가 도망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사인즉 그들은 이 근처에 사는 지쳐있는 집안 자들인데 30명이 저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숲에 놀러 왔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독신자만이 기생을 데려왔는데 다들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리는 동안 기생은 여러 사람의 옷과 갇힌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이와 제 사정을 듣고 부처님은 그 말을 듣는다. 젊은이들이여, 달아난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요 자기 자신을 찾는다. 요 부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이야 이게 제가 하루 듣고 왔더만은 우리 막 좋은 폐물들 다 도망가도 막 썩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썩난 상태, 이 나를 잊어버리고 막 그 어떤 여인이 이렇게 썩을 내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나 이성을 잃는 거라. 이성을 일어나서 이성을 찾았나? 그렇게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고, 또 나를 찾는다는 것이 우리 수많은 과거 전생에
늘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살았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선한 업을 짓고 악한 행위로 악한 업을 지어서 선한 업이 많으면 인간 천상으로 악한 업이 많으면 지옥 악취성 아수라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윤회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구를 막 가는 문제를 먼저 하나를 1급으로 치더라도 그거보다 내가 살아온 세월에는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그 수많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아까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과거전생, 불교는 과거전생 찾는 공부가 이렇겠죠. 또 수많은 미래내생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또 미래내생 찾는 공부도 이렇겠어요. 번뇌 다한 나가 진짜 나라는 거죠. 선한 생각도 악한 생각도 내려놓은 그 나가 진짜 나라는 거라. 그죠? 그 나를 모르기 때문에 선한 업을 짓고 악한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결과로 인간 천상 지옥 윤회가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 두 가지로 나 자신을 찾는다. 현재 막 이성 읽고 막 헤매든 성이 나서 막 하던 그 나에서 안정된 나가 되는 것. 또 하나는 그 오랜 세월 윤회하는 가운데 그러면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 진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선한 생각에 악한 생각 결과물로 가지 모습으로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해줬겠죠. 그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노래에만 팔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인신을 찾던 그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재정처럼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들 거기 앉아라.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을 말해주겠다. 역시 아까 말한 사성제 등등 12연기 등등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곧 나중에 반드시 할 때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므로 이 죄만은 부처님 말씀 듣고 곧 이어요 30명의 청년의 슬퍼들은 그 자리에 출가했다. 역시 이 30명도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 처음 도를 이루고 12년까지는 이렇게 출가가 이루어졌다는 거라. 30명이 잠깐 부처님 말씀 듣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번뇌가 다 떨어지는 거라. 그걸 아랑깔 정득하는 거예요. 그 저희들도 부처님 제자 되게 출가하겠습니다.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럼 잘하다 비구요 이 한마디에 머리가 다 제대로 깎아지고 또 가사가 입혀지고 출간이 60년 정도 되는 그런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출가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네란자라 강변에 있는 우르벨라 마을, 우르벨라가 뭐한대요? 부처님 고행했다는 곳이잖아요, 그죠? 알라라 깔라마를 지나서 우타가 라마부타를 지나서 혼자 또 우타가 라마부타의 5명과 6명이서 함께 고행을 하던 곳이 우르벨라입니다. 우르벨라 바로 옆에가 이제 네란자라 강변에 있는 마을이 우르벨라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근처에 바라문 수행자가 있었는가 봐요. 사명자가 있는데 가섭 사명제인데 카샤파 사명제인데 큰이는 500명, 중간이는 300명, 막내는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제도하려고 가십니다. 당시 그들은 양령이 대단하여 마태는 500명, 둘째는 300명, 셋째는 200명 제자들 때 각각 그들을 그들은 뭐로 그들은 명명이었다. 그들은 불의신 아거니를 섬기고 우리 뭐 배화교도 뭐 그렇게 하죠. 배화 불을 섬긴다고 무엇보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형제도 한번 부친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더니 지금껏 그들의 섬기던 불의신을 버리고 당장 부친을 지되겠다. 이 항용발이란 말인데 용을 항복받는 바루다 이 뜻입니다. 이 제일 큰 형이 제일 큰 형 집에 우르벨라 이제 큰 형이 우르벨라 가섭이에요. 둘째가 가야 가섭, 셋째가 나제 가섭인데 우르벨라 가섭 우르벨라 사는 형 제일 큰 형 집에 그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용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이 살고 있는데 그 이제 불을 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주매 수행할 때 이 사람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아주 혹독한 고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어디 갔다가 얼마 안 보이더만 이제 왔는 거라. 저희가 또 왔네 이제 이러고 있었겠죠. 그 이제 오더만 이제 그 가섭 형제 큰 형이 가서 내가 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 안 되겠습니까?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건 괜찮은데 우리 집에 방이 별로 없어서 저 뒷간에 저 뒤로 돌아가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자고 가려면 자고 가라. 큰형 입장에서는 동굴에 가서 용한테 용이 항상 불을 뿜는다는 거예요. 그 용 불에 타 죽으라고. 그러고 이제 바라문하고 사문하고 이제 약간 좀 저거 있잖아요. 좀 은연중에 경쟁심이 좀 있었는가 봐요. 바라문들은 남에서부터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사문들은 출가해서 종교에 출가해서 도땅 사람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는 들어갈 때 그릇 스님들 밥그릇을 바로로 가잖아요. 그 물을 한 그릇 떠가 이제 동굴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를 딱 들고 이제 더 선정하자 더 계속 안 해달까 믿기나 말기나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동굴을 못 들어가고 그 말을 내가 어디 딴 데를 갔는지 모르지만 딴 집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가서 이제 그 동굴 속에 이제 바로 물 하나 떠 끓으니까 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불을 막 뿜는 거라. 그래 부처님은 더 큰 이제 그냥 화강산매 어떤 도가 있는 분들은 자기 몸 스스로 불기운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에 불 뿜는 그보다 더 뜨거운 불을 내니까 용이 막 뜨거워서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그런 거죠.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럼 요 그릇에 들어와라. 요 물이 있는 요 그릇에 들어가면 네 삶 목숨 부자할 것이다. 그 용이 이제 그 그릇에 속 들어갔다는 그런 이제 용이 살았다는 거라. 그러고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거죠. 이게 죽어야 되는데 나오거든. 죽으러 보냈는데 어찌 된 겁니까? 그 바로를 보여주는 거라. 그 자기가 생긴 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감복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죠? 그런 신통을 가진 사람, 이런 신통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히 귀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형이 그렇게 귀의하니까 작은 형도, 중간 막내도, 1000명의 외도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이제 귀의해서 한묵에 1000명의 제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10분 쉬다가 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것들죠. 용이 뭐 있나, 내지는 뭐 용을 어떻게 한국받나 그런 것들, 황산매가 있나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인연이라 그러는데 과거에부터 이제 도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믿음이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러나 좀 황당해 나중에 또 황당한 그런 것도 있어요. 황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또 하셔야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질문하셔야 하고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재미도 있지. 이해도 안 가면 맨날 가면 그런 계속 막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거나 그럴 때는 그 진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라도 물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삼형제와 13번째 줄에 삼형제 관계 그들은 서성으로 받던 1000명의 제자들까지 부처님께 기했다. 그러니까 큰 이는 500명, 중간 이는 300명, 많은 이는 2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까지 그때 1000명이 부처님 제자 된 거죠. 그리고 앞에서 60명, 그리고 30명, 그리고 1000명, 그러니까 1090명 지금 그죠? 부처님 제자는 1000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리고 라자가로는 이 1090명 다 아라니라 지금. 욕계새끼 무새끼를 벗어나서 해탈을 이룬 분들. 라자가는 예전에 부처님이 카펠라를 떠나서 출가의 길을 왔을 때 들른 적이 있던 곳이고 또 자신의 성도를 기다린 빈비사라 왕이 있는 곳이다. 라자가로 간 도중 이름은 산을 넘게 됐다. 산 위에서 올랐을 때 부처님은 1000명 제자들에게 설했다. 요 내용이 연화경 그런데 묘분 연화경이 아니고 모든 걸 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라, 모든 건 지금 이걸 타고 있다. 눈이 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타고 있다. 경계. 그 형상을 인식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육근은 눈, 귀, 코, 혀, 몸 6감각기관. 6감각 상대적인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만나는 거, 냄새 나는 거, 몸에 붙여 알 수 있는 거,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육근, 6근과 6경계. 또 6근이 6경계에서 일으키는 인식들. 눈의 인식, 코의 인식, 귀의 인식, 입의 인식, 몸의 인식, 마음의 인식. 이런 것들 다 이제 타고 있다. 뭐가 타고 있나? 탐진치의 불에 탐내고 썩내고 이래서 불에 늘 들끓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눈이 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경계, 형상이 타고 있다. 그 경계, 형상을 인식하는 생각도 타고 있다. 눈으로 봐서 생긴 즐거움도, 느낌이죠. 괴로움도 모두 타고 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노염의 불, 어리석음, 탐진치. 삼계하택이라는 말도 해서 욕해서 깨무서게 다 불타는 집 같다라는 거죠. 즐거운 곳이 없고 다 뭐 여러 번뇌가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뇌가 들끓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지지 않고 그 번뇌로서 생사가 되버려 된다는 거죠. 수행자들이여, 이것을 바로 보는 탐진치 불로 타고 있는 이것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리라. 애착이 없어지면 그것은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이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의 불로 형성된 것이지 저 불만 꺼지면은 저런 것들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아까 윤회의 모습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걸 나락했을 것이고 또 이걸 나락할 것이고 지금 이걸 나락하고 다음 바뀐 또 그걸 나락한 거라. 뭘 나락할 거라 여기서. 그죠? 진짜가 아닌 것에 진짜 생각이 있는 거라. 진짜는 잊어버리고 그 진짜를 회복하면은 그죠? 그 진짜에 대한 이해라도 서면은 가짜에 대한 집착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 집착을 놓고 하면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라. 진짜는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애착이 없어지면 그것은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보던 제자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지금까지 불을 섬기던 그들에게 주는 감명은 말도 없이 컸다. 그들은 지금까지 타는 불을 섬겨왔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 있는 탐욕과 노염과 어리석은 불을 모르고 지났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가샤파 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다 아랑깔 정도 됐대요. 부처가 거령 라자가로 오신다고 소문 듣고 빈비사라 왕에게까지 알렸다. 왕은 곧 신라를 데리고 부처님 영접하려고 성 밖으로 나갔다. 부처님 모습을 보자 왕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 부처님 빈비사라 왕과 다시 만나게 된 인연에 감회에 기뻤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이 1000명 제자들과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마가섭 우르벨라 가서 이 사람은 그때 나이가 120살이란 거예요. 부처님 몇 살입니까? 35살이다. 그 다음 해니까 36이죠. 36. 그런데 이제 33살에 저러면 청년이 말하면 그리고
120살에 비하면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 중에 우리 누구한테 먼저 절을 해야 되나? 저 나이든 저 사람한테 먼저 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새파란 저 36살 먼저 저 사람한테 절을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36살 아주 거룩하게 생겼거든요. 32동 8종이니까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자 막 우르벨라 가섭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먼저 부처님께 절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저 스승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늙은 사람이,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저 젊은 사람의 제자구나. 저 젊은 사람이 저들의 스승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제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 그러면 부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빈배사람은 갑자기 자기 눈을 뜨끔했다. 왕 그 자리에서 자기 심정을 이렇게 보고 있다. 제가 아직 태자로 있을 때 제게는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위에 오르는 것, 둘째는 나의 영토에 부처님이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것, 셋째는 내가 부처님을 섬기는 일, 넷째는 부처님께서 내게 슬퍼해 줄 것, 다섯째는 부처님의 슬픔을 두고 깨달을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빈배사라 이 사람이 왕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 이제 오늘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부처님께서 이 날에 오셨으니 이제는 그 5가지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께 기여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빈배사람은 한평생 부처님을 섬기는 독실한 신도가 됐다. 그리고 라자가 성 밖에 있는 대숲을 부처님께 그대로 바쳤다. 이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란타 장자, 장자를 한번 아까 나이도 있고 부유하고 덕도 있는 그 장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게 이 중림정사가 그 어떤 대나무 밭의 숲인데, 대나무 숲인데, 우리처럼 이런 대나무 밭이 아닙니다. 그런 뭉티뭉티입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뭉티 이렇게 크더라고요, 대나무가. 그럼 그 숲인데 이게 이제 2가지 설에는 하나는 원래 그 숲이 가란타라는 그 장자의 숲이고. 그래서 가란타 장자가 절을 지어줬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빈배사라 왕의 숲인데 빈배사라 왕이 이제 그 부처님에게 이 숲을 부처님 드리겠습니다. 그 희사자 가란타라는 장자라 그럼 저는 거기다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절이 생겼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빈배사라 왕이 동산을 희사하자 가란타라는 장자가 집을 지었다는 거죠. 라자가 한 부자가 대숲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았다. 그런 부처님의 슬픔을 들은 다음 이곳에 집을 지어드리겠다 작정했다. 이때까지 부처님의 교단은 비와 햇볕을 피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러운 곤란을 느낄 때가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다면 집을 지어도 좋다고 할 것이다. 그 당시 출가 수행자들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늘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은 제자들 많이 생기고 수행에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소박한 절 그렇게 이제 지어도 된다고 아주 화려하게 지금 뭐 이제 그 화려한 절은 뭐가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모셨던지 간에 그 부처님 공략한 뜻으로 막 그렇게 지장하는 것이지 그냥 절을 그렇게 화롭게 지내는 절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 지낼 만한 그리고 비바람 맞고 뭐 벌레 맞고 그 정도의 집이죠. 이렇게 하여 지은 것이 중림정사, 이거 중림정사 이 시험에 나옵니다. 최초의 절. 이 집은 부처님의 교단이 가지게 된 최초의 절이기도 했다. 이것을 중심으로 교단은 나날이 번창했다. 날이 갈수록 자녀는 담대한 손을 늘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면서 또 빈배사라 왕이 또 부처님께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법문 듣기도 하고 또 공양도 올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나라 전체 이제 왕이 그렇게 부처님께 기여하니까 나라 전체 사람들이 다 부처님께 기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으로부터 천민이리까지 부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대숲에 있는 줄을 찾았다. 그리고 부처님 뵙고 슬픔을 듣게 된 누구나 신도가 됐다. 전인들 중에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마가섭 37세에 부처님 37세에 라자가에서 최초로 와사 안거를 지낸다. 마가스파 존자가 32세 출가했다. 아까 가섭들은 우르벨라, 가야가섭, 나제가섭 그런 사람도 성은 가섭인데 그쪽에 지낸 사람들이고 요 마가섭하고 좀 차이가 마가섭은 이제 부처님 아주 가장 제일 큰 제자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요 뒤에 사리불과 목건연이 출가하게 됩니다. 사리불과 목건연, 사리불은 부처님 오른쪽 첫째 제자, 목건연이 왼쪽 둘째 제자. 그걸 마가섭은 이제 혼자 수행하고 다니시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부처님 열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사리불과 목건연은 부처님 열반이 되시기 이제 6개월 전에 먼저 열반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 교단을 이 마가섭존자가 이어서 부처님 교단을 정리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도 정리하고, 그래 교단을 이제 더 이어 나가는 거죠. 마가섭존자가. 그래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존자가 이제 마가섭존자예요. 근데 마가섭존자는 늘 이제 그 두타행을 했다는 거요. 요 참고 자료 한번 참고 자료. 47페이지. 참고 47페이지. 참고 47페이지. 두타 12행 있습니다. 참고자로 47페이지. 조용한 곳에 거주한다. 항상 걸식하며 지낸다. 걸식할 때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정오 이후에는 과즙이나 설탕물 주스를 먹지 않는다. 또 헤어지고 흐른 옷 분소히. 또 3위 세 벌이 아니고 세 가지. 이제 뭐 법문할 때 입는 옷이 성갈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이렇게 강의할 때 입는 성갈이, 또 강의 받을 때 울따라성 중간옷, 그래요. 예불 할 때 울따라성 있고, 안타회 평상복, 성갈이 울따라성 안타회, 요 세 가지 옷, 세 벌이 아니고 세 가지 종류의 옷입니다. 성갈이 몇 벌 있을 수도 있고, 울따라성 몇 벌 있을 수도 있고, 안타회는 몇 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몇 벌 몇씩 가시진 않습니다. 근데 다 글씨가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뭐 짐이 많으면 못 댕기잖아요, 그죠? 예. 또 무상갈 체득에 무덤 곁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무덤 곁에 머물기도 하고, 또 죽어에 대한 애착을 뿌리게 나무 밑에서, 이 두타행은 이제 중림유사라는 이제 집을 지은 절이지만은 두타행하는 사람은 그건 안 지내고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 지냈다는 것이죠. 나무 밑에 무덤 곁에 아무것도 없는 한대 땅에 앉아 좌정했단다. 또 항상 앉아있고 눕지 않는 장자부라 하잖아요. 또 12가지를 늘 이제 행하는 두타 행인 거래요. 그런 마가섭은 이제 두타 제일이다고 그럽니다. 두타 요런 행을 하는데 제일이다고 그럽니다. 늘 그렇게 천빈한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 곁에서 자주 머물지 않고 늘 혼자 이제 다니시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이미 사례불과 못 거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가는 이분이 먼저 합니다. 마가존자. 그런데 이분 출가할 때 당신 제자를 스스로 맞으러 나간 분은 이분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찾아왔습니다. 다 찾아왔는데 꼭 이분만 맞이하러 나갑니다. 어느 날 이제 누구한테 아무도 안 하고 혼자 길을 가서 한 길가에 이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가해서 딱 알아보는 거죠. 당신은 저희 스승입니다. 그래, 너는 나의 제자다. 그래서 그렇게 스승과 제자 이름을 맺고 8일 동안 함께 지내 8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제 오직 마가섭 혼자를 위해서 이제 설법하는 거죠. 저 앞에는 500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또 여러 사람들 위해 하지만 이거는 오직 1대1로 8일 동안 지내면서 설법하고, 그래서 아는걸 정답하고, 또 오다가 마가섭 존자가 아주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날란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날란다 대학 들어봤죠? 날란다 대학 최초의 불교 대학 안 들어봤어요? 시험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시험이 나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나오는데 날란다 대학인데, 지금 발굴된 것만은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흔적을 찾아보니까 4km, 10km, 4km, 10km. 상원대로가 10km 아닙니까? 이제 동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창원도가 상원대로가 16km래요. 거의 막 창원만한 한 도시가 한 불교 대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원만한 한 도시가. 아직 그러니까 발굴이 덜 된 것이죠. 물론 또 사람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발굴을 못 하겠죠. 예. 지금 가면 날란다 대학에 가면 이제 사리불존자의 사리타 또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날란다 전체가 이 가서 가문의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존자는 자기 땅에 사리택 못 씁니까? 가서존자는 미륵부처, 지금 미륵보살이 도설천에 계시다 했잖아요, 그죠? 미륵보살을 기다리면 개족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래서 선정에 들어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찾지는 못합니다. 어디인지 모르니까 개족산이라는 곳이 어딘데 가서 모르겠고. 그래서 미륵보살이 이제 내려와서 이 생에 내려와서 도를 이루면은 그럼 가서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미륵 부처 됐죠. 미륵 부처님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게 인계를 하는 인수 인계죠.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가사를 이제 들었고, 그러면 이제 오랜 생활 선정이 들었으니까 이 몸은 그대로 썩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미륵 부처님께 기다리면서 개족사에서 선정에 들어 계신다고 그래요. 마가섭존자는.
그건 나중 이야기고 마갓바의 귀 라자가 그리에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배운 비구들이 나를 내렸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 바로와 가사를 들고 조용히 중대에 나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북쪽으로 향했다. 라자가를 벗어나 날란다 이 지역이 다 가사바의 그런 가문의 땅이었대요. 아주 큰 부지였답니다. 큰 길을 따라 한참이나 그런 부처님의 길과 그다란 리거로다 나무아래 잘 잡혔다. 눈에 띄는 모습과 행동을 점처럼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다. 그런 분이 수많은 사람 소리가 기나는 길목에 그것도 보란듯이 눈부신 빛을 바라면서 선정이 있었다. 한낮에 태양이 길고 대지가 태양을 석양으로 물들물려 한 나그네가 다가와 두 발에 예배했다. 당신은 제 스승입니다. 마가다의 부유한 바람은 아들 삐빨리 마가다 출가 전의 이름이 삐빨리 8살부터 4가지 외다, 바람은 경전들이죠. 외다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통달해 그는 일찍 출가 수행의 뜻을 둔 청년이다. 이 마가다존도 부처님의 30양 중에 금색상 있잖아요. 그죠? 마가다존도 금색상 있다는 거요. 왜 그런 걸 과거 전생에 어떤 절에 불상이 흘러서 그 불상을 개검한 그 인연으로 태세생생의 금색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또 외동 아들 하나만 바라보는 부모도 차마 떠날 수 없다. 어릴 때부터 출가 수행의 뜻을 주고 있었으나 부모가 원하지 않는 거죠. 20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고 권한을 군요 부모 성을 견디다 못해 빗발을 말씀드렸다. 아버지 어머니께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정성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엔 출가할 생각입니다. 이런 결혼 안 하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 하면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큰 부자인가 알 수 있어요. 여자를 만드는데 금으로 여자를 만드는데 똑같이 실물 모양으로 지금 인도 사람들 크잖아요. 그럼 뭐 170, 180 되는 거 170, 180 연인을 만들어 금으로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순금으로. 그래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라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그 순금 여인상을 만들어서 이 여인과 똑같은 여인이 있으면 저런 결혼하고 안 그러면 안 할랍니다 이런 거죠. 부모도 참 대단해. 또 찾아다닙니다. 진짜 그 똑같은 사람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라. 그는 며느리를 맞아 손자를 보려고 무슨 뜻도 거기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맞다국의 사갈라의 꼬시아 종족의 장자 빠따 뺄라니 이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도 황금색이라는 거죠. 과거 전생에도 부부였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어떤 절에 있는 불상을 같이 경험하는 그 인연으로 이분도 금생몽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여인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늘도 아닌 그녀 역시 어려서부터 출가 수행의 뜻을 두고 있다. 서로 뜻을 확인한 후 사람 매일 밤 꽃다발 사이에 두고 잠을 잤다. 몇 해 동안 다정한 부부로 살았지만 한 번도 꽃다발 헛거리지 않았다. 그날 밤에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떨어져 있으면 뭐 가만히 정적을 하다가 이제 뭐 할 뜻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런저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도 이거 그렇으면 잘 됐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출가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모 뜻을 어길 수 없으니까 같이 지내는 걸 하고 각자 출가한 사람처럼 그래 삽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침대를 따로 썼다는 거. 그 여러 날이죠. 몇 년이죠. 이게 저거 아니까 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보니까 침대를 따로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침대를 하나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입니까? 이제 서로 이제 번갈아 자다가 또 그걸 또 하니까 또 나중에는 침대 중간에 꽃다발을 놓고 그렇게 잤다는 거죠. 근데 꽃다발을 한 번도 안 흥크러졌대요.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부 생활을 안 했는 것이죠. 출가 수행 자처럼 그래 살았는 것이죠. 한 번도 꽃다발을 흥거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도 돌아가셨자 새 속의 생활을 불난 초가처럼 읽었던 삐빨리와 바딱 까필라니는 약속인 한다. 서로 머리를 깎아줬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 부부니까 서로 머리를 깎아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비구니 서로 머리 깎아 안 줍니다. 비구니는 비구들에게 머리 깎을 때 그래 하고 또 비구들은 처음에 이제 출가할 때는 비구 스님께 계를 받습니다. 비구니 자체적으로 소개는 못해요. 그거 나중에 그걸 봅니다. 머리를 깎아줬다. 궁궐처럼 커다란 집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흙으로 빚은 바로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떠났다. 토지를 나눠주고 신분까지 해방시켜준 자유로운 주인을 하인들을 막았으며 울부지만 두 사람 얼굴에는 아쉬운 기색이 떴다. 새 그람을 사이 두고 걷던 부부는 갈림길을 졌다. 그러면 준비빨라 조용히 들었다. 그 큰 재물들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 이제 하인들도 다 자기 몫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때
이제 그 친척들이 출가에 오신 가사를 한번 해주는데 금낭가사 금으로 수놓은 그런 가사를 하나 해줬다는 거예요. 출가할 때. 그걸 입고 나온 거죠. 밭에 올해는 이제 수행자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식당치 않습니다. 이젠 그대와 헤어질 시간입니다. 먼저 길을 고르죠. 당신은 남자이니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저는 여자이니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마저면 산란하고 머리 전 아내의 대모를 비판을 한참 동안 바랐다. 그런데 그는 다짐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진 성자를 꼭 만나리라. 청정한 삶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이런 발언을 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는 거죠. 빛발린 발길을 돌다 그쪽을 날아가는 길에 따른 나란다를 지나 한참 갔을 때 길가 나무에 한 병자가 보였다. 저문에 해다라고 몸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고 얼굴은 평온함이 가득했다. 저분이시다. 알아보는 거죠. 오랜 세월 마음속에 그리던 성자는 성자를 빛발리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건 조신술에 다가가 연꽃 같은 두 발에 머리를 졸었다. 당신은 제 스승입니다. 주인을 던 부처님의 미소를 지으면서 가까이 오느라 그대를 기다렸다. 오직 이 사람이 기다리려고 오늘 이제 출가할 것 같으니까 부처님 새벽에 선정해 드신다는 거예요. 선정해서 오늘 누굴 제도할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 인연 있는 사람이 딱 이제 관찰된다는 거라. 그럼 그 사람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 그래요. 오늘 이제 보니까 이 사람 출가할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중을 나온 거라. 저는 카필라와 수마나 대위의 아들 까사빠 종족 삐빨리입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진정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제자입니다. 아는 척하거나 아는 척하거나 본 척하는 모르는 걸 아는 척하거나 보지 못한 본 척하는 거짓된 스승이 그대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를 받는다.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깨질 것이다. 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보지 못해서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봐라, 그대의 예를 받고도 들어가나 쫓아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았기 때문에 알고 본다고 하는 나는 그대의 예배를 받을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스승이고 그렇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나의 제자다. 부처님 까사빠에게 훌륭 가문 태생이 가지기 쉬운 자존심과 교만을 지적하고 스스로 한없이 낮추도록 이루었다. 아름다운 얼굴과 몸에 대한 자신감, 기쁨을 떨쳐버리기 위해 금색 몸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울 거예요. 위에 나나대 부위를 하나하나 관찰해 그 실상을 파악하도록 이루었다. 육신의 무상이죠. 참고자로 보면은 48페이지에 몸의 32부분에 대한 명상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관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거, 또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거, 그 심사 그래요.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심이라 몸 전체를 이제 변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고 또 지금부터 또 이제 쭈그러지고 또 이제 죽고 나서 회골 많고 없어지는 거, 전체적으로 쭉 관찰하는 것이 심이라 그러고, 그리고 산은 요처럼 머리털, 먼저 손톱, 일발 각각 부분들, 심장, 간, 내지는 뭐 윗속, 윗동, 내지는 어떤 가래, 코름 이런 거 각각 다 관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관찰해봐도 무상고무화한 것이고 각각 세부적으로 관찰해도 무상고무화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몸에 무엇을 집착할 거냐. 그래서 무상고무화의 화관, 신념, 이해와 신념이 있으면 이 육신에 대한 애착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처님 일주일 동안 식사와 잠자리를 함께하며 오직 까사빠를 위했을 바있다. 86페이지 밑에 5번째. 까사빠 그대는 신분의 우환을 부리고 선비와 후비와 동물 사이에서 신중을 보여야 한다. 까사빠 그대는 식견의 우환을 떨치고 어떤 법을 듣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생명을 깊이 사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좋은 가문에 또 학식도 높고 뭐 7살 1월 때 뭐 바람은 경지를 다 외웠다 하니까 그들은 탁월한 재능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고 항상 게으르지 말며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출가 생활에 내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마 당신의 말년을 부족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고 8일째 된 날 마가사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아란이 되었다. 부처님과 일주일을 지내면서 8일을 지내면서 8일째 된 날 모든 집착을 다 떨쳐버리고 아란가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함께 라자가로 돌아오는 길이다. 두 아라는 따가운 햇살을 잠시 휴식을 취하러 숲에 들어갔다. 까사빠는 재빨리 가사를 벗어 네 겹으로 접은 다음 잎이 묻은 나무를 가렸다. 대중에 이곳 앉으십시오. 자기 옷을 벗어서 부처님 앉을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가사를 만져보니까 가사가 참 부드럽구나. 부처님 입으십시오. 너는 뭐 입을래?
5살 연하니까 너니 뭐 일벌레 부처님께 있던 헌우를 줘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거라.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 거예요. 아니 부처님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감히 막 이래. 그 둘이 옷을 바꿔 입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요 인연으로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 그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이다 뭐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이때 옷을 바꿔 입은 것이 마치 부처님께서 이제 한평생 교단을 이끌어 나가시다가 열반이 드시자 마가섭존자가 그 열반은 헌옷이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교단을 이어서 이끌어 갔다 그런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88페이지 39세 마가다 라자가 기짜꾸따는 영취산이에요. 영취산. 이 산 꼭대기에 가면은 이제 부처님 처소가 있는데 부처님 처소 가기 전에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꼭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독수리처럼 꼭 그래요. 꼭. 그래서 신령성 독수리 영취산 인도 멀리 기짜꾸따. 그래서 여름 와서 안거를 지내면서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를 제대로 삼다. 사리푸타는 10살 만에 모칼라나는 7일 만에 아란이 되었다 한다. 이 두 제는 부처님 상수지대가 됐다. 사리불과 목건년 부처님 제일 큰 제자죠. 이분들이 사리불은 오른쪽 제일 큰 제자, 목건년은 왼쪽 큰 제자. 이 사람들이 왜 그 부처님의 큰 제자가 되었느냐? 이분들은 부처님과 나이가 이제 부처님 39세잖아요. 근데 부처님과 10살 차이 난다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은 동갑이고 마가사존자는 5살 차이 나는 거, 이것은 10살 차이 나는데 그 해야 이제 29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출가하자 아란갈 등록하자 그에 이미 5명이 오비구 그리고 야사와 야사 친구들 그리고 120살 먹은 우르벨라 가서 가야가서 낮에 가서 이런 그 제자들 그리고 또 마가섭 또 있잖아요. 여러 그런 수행자를 놔두고 이 사람들을 제일 큰 제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죠. 과거전생에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말한 그런 제자들은 나중에 부처님 만나자마자 큰 깨달음 성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원을 세우고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기회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막 어디 막 가는 거예요. 뭐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셔서 부처님 법문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음식 뭐 공양물을 준비하고 부처님께 가서 이제 공양 올리고 하죠. 그 부처님께 이제 그렇고 공양 올리고 이제 소원을 비는 거라.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부처님께 또 아까 말했듯이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떤 누구를 제도할까 하다가 이제 요 사람 이제 사리불존자 전생의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떠오르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은 당신께도 슬퍼할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슬퍼하는 이 사람은 그 어떤 큰 인연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을 제도가 가는 거죠. 그자 이 사람 원수중에서 이제 부처님 공 올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막 이제 부처님의 당신께 법문을 안 하시고 제일 큰 제자 오른쪽 제일 큰 제자의 법문을 하라는 거라 불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자 막 다 이런 사람들이 막 그거 보는 동안 막 감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좋다 이 생각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은 수다안가를, 어떤 사다안가를, 어떤 아란가를 얻었는데 이 사람 아무 결과도 못 이루는 거라. 왜 너무 좋다. 이게 또 오히려 번뇌가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 그 원을 바라기를 부처님이시여 저도 부처님의 저 오른쪽 큰 제자처럼 그런 인연이 될 수 없겠습니까? 하는가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관찰하더만 그때 어느 세월에 저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세상에 날 텐데 그 부처님 제자에 대해서 그 부처님의 오른쪽 첫 번째 제자 되리라고 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요 사람이 또 이제 자기 친구한테 그것도 친구였다는 거예요. 둘이가 야 나 사실 그래서 오른쪽 부처님 제자 될 수기를 받았다. 니도 그래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 공양을 주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부처님 또 그날따라 당시에 슬퍼하는 왼쪽 큰 제자에게 슬법을 하락하는 거예요. 그자 역시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은 막 부처님 그분의 슬프대다 막 수다안가 안안가 아란가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좋다. 이것도 번뇌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 저도 그렇게 될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또 오늘 해서 그도 역시 석가모니 만날 긴데 그때 왼쪽 큰 제자가 되리라 그런 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앞에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제자들은 부처님 만나자마자 도를 이룰 수 있게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수행해서 도를 부처님 만나자마자 아라는 정도했지만 요 두 사람은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 생에 어느 세월에 그 부친 만나면은 오른쪽 큰 제자, 왼쪽 큰 제자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만나서 도를 이뤘고 다시 오른쪽 큰 제자와 왼쪽 큰 제자에 임명을 한다.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리불가 목걸이 우선 우빠띠사 꼴리다 라자가 성을 축제로 실끌 복제했다. 굉장한 광장마다 흥겨노래 소리가 넘쳐나고 모든 길은 각지에서 먼 사람들을 북적거리다. 축제 때만큼은 신분과 계획 장비를 넘어서 함께 즐길 종교 축제 하지만 모두 즐거운 것은 아니다. 축제의 뒤편은 즐겁지 않은 두 사람이 있다. 저 화려한 축제가 언젠가는 끝나겠다. 저 사람들 중에는 다음 축제에는 볼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축제가 끝이 나도 저 사람들 인생 언제 끝나겠대. 우빠띠사 꼴리다 손은 축제를 뒤로 하고 한적한 들령을 했다. 죽음을 벗어날 방법 없는 것일까? 죽음이 있듯이 죽지 않은 방법도 없지 않을까? 꼴다는 죽지 않은 방법을 찾으러 스승을 한번 찾아보자. 이 사람들 이때 전까지는 막 축제 즐기고 그렇게 세상의 살이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것이죠. 야, 우리가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즐길 수 있을란가? 우바이사는 사례벌 전에 부신 기하기 전에 이름이고 꼴리다는 역시 목견의 본래 이름이다. 우바티사는 바라문으로 태어나 바라문교 가르치면 손을 그렸고 꼴다와 함께 16살 나이에 바라문교의 미래로 부르며 주목받는 성이다. 하지만 우바티사는 바라문만이 위대한 존재라는 바라문의 모순된 교리에 의심품이 됐고 공목과 기뻐할수록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겠다.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바람은 최고 종족이다. 그래서 최고 존귀하다. 범천이 입에서 났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라고 다. 범천이 입에서 나고 어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뭐 차별이 있나 말이지. 존귀하고 하천한 게 어디 그 태어난 데 있나 말이지. 다 어머니 그 배에서 나오는데 뭐죠. 그런 의심이 들은 것이죠. 이제 생각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 들겠지. 그런 이제 그 관습에 물드는 사람도 또 그런 생각 들어도 또 어쩔 수 없어요. 꼴다와 함께 당시 육사회들을 불던 징정시다 하는 산자의 문에 들었다. 산자 이제 출가 수행자지만은 바람은 아니고 각 문파에서 나와서 출가한 수행자이지만은 정기를 갖추지 못한 수행자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외도 수행자에게 그 중에서 이름 있는 수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로 들어갔다. 이분들이 각각 친구들이 500명이 있었는데, 야, 우리 출가하란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 250명씩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사리불존자 친구 250명, 목고는 존자 친구 250명. 그리고 500명이 함께 이제 산자의 문중에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우바테사는 산자의 가르침에도 길을 찾지 못하고 얼마 안 가자 이렇게 스승의 바닥이 다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했다리 길은 아니구나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스승이니까 또 함부로 못하고 우파티사하고 일단은 깊은 좌절에 빠졌다. 산자에 만족하지 못한 두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해반을 찾을 수 있는 증물을 떠났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가며 여러 스승을 찾지만 스승을 찾을 수 없다. 두 사람은 좌절을 맛볼 때마다 서로에게 다짐과 약속을 하고 있다. 불사 죽지 않은 길을 찾으면 꼭 서로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하고는 그렇게 스승을 찾아 다녔다는 거죠. 그런 어느 날 아사지는 오비구 중에 하나입니다. 60페이지 보면 60페이지 오비구 있죠. 꼰단야, 아사지, 마나마, 바띠야, 바파라고 있어요. 아사지는 이번에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서는 이 아사지는 아설시는 그거는 이제 음력이고 마성이라 마성인데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아주 점잖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도 이제 어떤 큰 스승을 찾아서 나섰는데 마침 그 사람 딱 보게 된 거라. 그래서 그 모습에 스님네들은 이제 이 당시 이제 부침 제자들은 아침에 이제 바로를 들고 글식하러 갑니다. 가는데 글식하는데 7집 여기로 가도 차례로 7집. 저쪽으로 차례로 읽었지. 그래서 음식 받아도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럼 다음 집으로 가는 거라. 또 그걸 가만히 있는 것도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또 다음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점잖게 이렇게 그 글씨 하는 거 보고 거기서 간복을 하는 것이죠. 그걸 간복을 나서 거기서 다 바로 막 당시 어떻고 저것도 묻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글씨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음식 다 먹고 그냥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바로 씻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묻는 것이죠. 어떤 그런 행동들을 방해하지 않고
아사지가 길을 걷고 있었다. 우바티스는 아사지를 마주친다. 우바티스는 아사지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알 수 없는 평안을 느낀다. 사모니여, 당신 얼굴 너무나 밝고, 여기서 요 대화가 이제 그식 다 하고 돌아서 공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예요. 당신 얼굴은 너무나 밝게 빛나고 평온해 보입니다. 당신 누구면 그 번외 단어 아라니니까 안 그렇겠어요.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또 마음까지 평온하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스승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아사지 말했다. 버시어 석가족 출신의 위대한 사모니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출가하여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배우는 아사지입니다. 우바티스는 뭔가를 바라고 아사지의 바람을 물었다. 저는 우바티사입니다. 저를 가르치시기에 저에게도 그 벌을 주십시오. 아사지 우바티를 새겼다. 일체는 원인에서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말하시네.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모는 이와 같이 가르치네. 인연과 그렇잖아요. 그 결과는 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나타나자면은 조건이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타나자면은 그 결과가 없으려면은 원인을 안 지으면 되는 거라. 그죠? 그러나 그런 얘기들 그 당시 수행자들이 96종 하기도 92종 하기도 하는데 그런 수행자들이 그렇게 인과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뭐 쾌락주의로 흐르는 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행주의로 흐르는 때도 있었고, 그런 어떤 이제 그 인연과를 살피지 안 하고 당천상 같은데 태어나려는 그런 어떤 수행자도 있었고, 아직 인과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었고, 96종에 대한 그런 수행자들이 그렇게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 그런 일이 가르칠 모든 것들은 원인에서 발생되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인과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가 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도 베다 성전이 그렇게 바람은 그런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법을 이야기 안 했을까 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천상 사람입니다. 천상 태어나려는 기독교 같은 것도 인과법이 아니거든요. 그것도요. 그죠?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자에 대한 그게 믿음이 있으면 옳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다라 어떤 스스로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로 뭐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듣자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설하시고 그 원인을 설하면은 소멸을 그 원인이 없다면은 평온함을 이룬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면 그래 이 얘기를 듣자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열린 거야. 수다함걸 정득 아까 수다함 사담 아나만 했잖아요. 그죠? 수다함걸 정득했다 그래요. 그러자 그럼 우리 스승 어디에 계십니까? 중림정사에 계십니다. 우바타니 아사지 말하래 그 말을 저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은 내가 직접 스승을 찾아뵙고 듣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자기 친구 꼬리따에 가서 이야기하는 내가 아침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요 개성을 다시 이야기 중 이 목건년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 꼬리따요. 그도 수단 결정되겠다는 거라. 그래서 그 둘이가 다시 이제 산자야라는 스승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해탈의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을 찾아가랍니다. 스승 같이 가겠습니까? 갈란가고 나는 안 갈란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제 500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스승을 찾아갈란다 하니까 500명 따라 나섰다가 다시 250명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불과 목건줄의 그 친구들 250명 함께 이제 부처님 찾아간 거. 이게 인연이라. 500 출가할 때 250명 나오고 500 출가하고 여기서 500 나올 때 다시 250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우바사는 아사지에 바라라 그다가 머리를 자른 다음 급히 떠났다. 그에게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산자야의 수도하고 있던 도방골이 있다. 그 우바티사를 반하게 맞다. 보시오 오늘은 그대 얼굴이 유난히 빛나는구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기뻐하게 드디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네. 그리고 우바티는 아사지에게 들은 개성을 꼴리다에 들었다. 꼴리다 역시 개성을 듣는 순간 드디어 길을 찾다. 수단가를 성취했대요. 아까 그 개성을 듣고 우바티스와 꼴리다는 스승 산자에 찾았다. 스승님 드디어 영원한 자유길을 찾았습니다. 산자는 기쁘지 않았다. 저기 500명 있으면 또 떠나려고 하거든. 그럼 왜 됩니까? 내 대전에 다 떠나려니까. 나 같으면 안 그래. 그런 생각 있나? 그러면 나도 한번 가서 만나보자.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도 거기서 해탈을 일 수가 있는 거라. 이 자존심 때문에 못 간 자존심 때문에. 뛰어난 두 가지를 읽고 싶다는 것이 우바티스와 꼴리다 함께 교단을 이끌려는 스승의 말리를 붙이고 산자에서 나선 250승자가 두 사람이 500 다 따라섰다가 다시 200명이 다시 더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치는 만하다. 부친께서는 수많은 비구들에게서 볼수록 있다. 우바티스와 꼴리다는 250명 수행자를 함께
중림 떠들었다. 부처님 슬픔을 멈추고 하늘 얼굴로 지으며 부처님 말했다. 비구들에게 말했다. 길을 열어줘라. 저기 훌륭한 나의 두 제자가 오겠구나. 과거의 인연을 다 아시는 거죠. 보자마자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인연이다 하는 것을. 두 사람은 부처님에 물렸다. 세종대가 저희들은 날락과 전장 빵가다야들 어머니를 오빠살이입니다. 당신께 출가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세종대가 저는 꼴에다 전장 아들이며 어머니는 목갈래입니다. 당신께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 안에 진리를 닦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이분 아직까지는 도를 못 이뤘어요. 일주일 뒤에 목건존자는 아란이 되고 사리불존자는 보름 뒤에 아란이 된다고 그럽니다. 목건존자의 도이룸. 이와 같이 나누다 한때 부처님께서 바까바 숨수마 길이 뱃사 깔라 숲에 있는 녹양을 모셨다. 그 무렵에 이 녹양은 바라나시 녹양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그래서 녹양은 그냥 목갈라나 존자가 마가다의 깔라왈라 묻다 마을에서 졸면서 앉아 있었다. 처음에 몽존자도 좀 이렇게 수행하다 좀 졸았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졸음을 없애는 방법을 일러주고는 정진해서 아랑걸 정득했다 그럽니다. 성은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으로 마목갈라나 존자가 마가다나 깔라왈라 묻다 마을에서 졸면서 앉아 있는 것을 봤다. 그것을 보시자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팔을 구부린 것처럼 숨수마리 길이 숲에 있는 녹양에서 사라져 마가다의 깔라왈마다 말에 있는 목갈라나 존자의 앞에 나타나셔서 여기는 신통력이라 말하면 공간이동 믿게나 말게나입니다. 공간이동 여기서 이제 꼭 보니까 저쪽에 이제 저 창원쯤에 목갈라나 앉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졸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없어지고 저 턱 나타났다는 거죠. 믿게나 말게나입니다. 성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목갈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갈라나 그대는 졸고 있지 않는가? 목갈라나 그대는 졸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목갈라나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인식을 가져서 머물 때 혼침이 생기면 졸음이 생기면 혼침 졸음이요. 그런 인식을 그대로 가지지 마라. 어떤 생각하고 있을 때 막 졸음이 생기면 퍼뜩 깨서 그 생각 다른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죠. 그런 인식으로 많이 공부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목갈라나야. 만약 그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되지 않으면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으로 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잠이 오면 퍼뜩 다른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법을 이렇게 저렇게 수행해라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다면 그거는 계속 대니라는 거죠. 사유하라는 것이죠. 숙고해야 한다. 그럴 때 혼침이 제거될 수 있다. 또 세 번째, 만약 그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들은 대로 법을 자세히 독송해라. 생각으로 하다가 그래도 졸음에다가 직접 말로다가 이제 외우라는 것이죠. 독송해야 한다. 이렇게 혼침이 제거될 때. 네 번째, 그 만약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깃볼을 잡아당기고 손을 바지를 무면서 막 이렇게 한번 깨려고 하라는 얘기죠. 될 수 있다. 또 다섯 번째, 만약 그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물로 눈을 씻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별들을 쳐다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다 잠이 오면 다른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잠이 오면은 입으로 직접 대내고 그러다 막 깃볼을 당기고 막 문질러 보기도 하고 그 잠이 일어나라. 너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서 또 이렇게 좀 둘러보고 또 이렇게 걷기도 하고. 여섯 번째, 이래도 혼침이 제거하면은 광명상을 마음에 잡도록 낮이다. 밤중에 만약에 잠이 온다면은 한낮 같은 생각을 가지라. 밤중에 생각하지 말고 한낮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도 잠이 오면 저 밑에 일곱 번째, 감각 기능, 거기서 다섯 번째 밑에 감각 기능을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 채 앞가지를 똑바로 인식하며 경영하며 마음을 확고해야 한다. 낮이라는 생각을 가지도 그래도 막 잠이 오면은 그럼 천천히 걸으라는 거죠. 천천히 걸어서 이제 그 경영. 또 여덟 번째, 이와 같은 혼침이 되게 되면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두려 한 채 마음 챙기고 알아차면서 발로 발을 포개고 오른쪽 육구를 살짝 누우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잠이 오면은 되게 피곤해서 그러니까 조금 쉬어라. 쉬되 내 마음을 내던지고 쉬는 게 아니고 늘 공부할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생각은 늘 공부에 대한 생각을 두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 잠깐 휴식을 취해라.
다시 깨면은 나는 들어눕는 즐거움이나 기대는 즐거움이나 자는 즐거움이 빠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빨리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늘 욕망을 제어하라. 이제 제어. 욕망을 제어하라라고 하죠. 무슨 욕망입니까? 수면, 명예, 재물, 음욕, 음식 이런 욕망들 제어해야지.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 휘말린다, 휩쓸린다는 것이죠. 못 갈라내. 그러면 그대는, 그리고 이제 이하 생략돼 있죠. 93페이지. 못 갈라내. 그러므로 그대는 나는 자만으로 그들을 묶으면서 신도집에 가지라. 수행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일상생활에 또 글씨할 때나 이럴 때 자만으로 그들을 묶으면서 신도집에 가지라. 이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못 갈라내. 그들은 참으로 이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자만에 취해 그들을 묶으면서 신도집에 가는데 그 과정에 해야 할 일이 많아. 사람이 비구 온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스님인데 하고 가는데 나를 못 알아보는 거라 바빠서 그럼 어떻게 돼? 비구가 이런 생각. 누가 지금 이 집에 나를 혼란케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기색이 역하구나. 나도 모르니까 자기들 바빠서 일하는데 내가 오는 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갑다. 이런 생각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된다. 의기소침하면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는 마음은 삼매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 그들 먹거리면서 잘났다는 생각으로 그런 신도집에 가지 마라 이런 것이고, 또 못 갈라내. 그대는 나는 논쟁의 소재가 있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말 많이 하지 말란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란 거예요. 참으로 이와 정보해야 한다. 못 갈라내. 논쟁이 있으면은 말이 많아는 것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마음은 삼매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 논쟁의 소재가 있는 말을 하지 마라. 못 갈라내. 나는 교제 서로 사귀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못 갈라내는 제가자들이나 외도 출가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서로 법담을 하는 게 괜찮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내 만나고 다니면서 그렇게 들뜨게 살지 마. 들뜬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이죠. 나는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혼자 앉기에 좋은 몇단 처소들과 교제하는 것을 칭송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못 갈라내가 세존이시여,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비구가 가래가 소진돼요. 가래는 목마를 때 물 찾듯이 끄듯이 바깥으로 갈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유가안이라는 것은 번뇌가 단멸된 번뇌가 단멸된 그런 상태를 유가안이라도 이제 그렇게 용어 구경의 열반, 이제 말하자면은 구경의 열반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94페이지 93번째 줄에 또 구경의 청정법을 닦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으로서의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참 좋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렇게 가려 소진되고 열반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서 가래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해야 한다. 가래와 사견은 바깥으로 끌리는 마음이에요. 그 천착은 어그러질 어긋날 착입니다. 그래 모든 법 그릇되게 알면 안 된다. 저 앞에서 색수상 행시에 대해서 무상고공 무아라고 관찰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오비구에게 처음에 설법할 때 그 신수신법,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바깥 경계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견이고, 신수신법에서 상나가정이다 하던 사견이라는 것이죠. 그게 천착이라. 이 신수신법이 상나가정은 즐거운 것이다. 유지할 만하다. 또 교만심 높일 만하다. 이런 생각되는 건 다 잘못 아는 것이죠. 신수신법에서 그런 때가 알지 마라. 무상고 무아라는 들은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관찰해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서 천착해서는 그릇되게 알아서는 안 되고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한다. 최상의 지혜란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죠? 그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지혜, 부처님은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들은 지혜가 그게 최상의 지혜라 말하자면은 안분의 지혜로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다.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다. 들은 대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무상고고무아로 관찰하는 것이죠. 모든 법을 철저하게 안 뒤 그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간에 그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무상 동그라미, 탐욕 빗바람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놓아버림 동그라미, 무상하다고 탐욕이라고 소멸할 거라고 그리고 집착해서는 안 될 거라고 놓아버림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이라는 거죠.
그는 그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탐욕이 배반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놓아버릴 것을 관찰하면서 머물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지착하지 않는다. 지착하지 않으면 갈증을 내지 않을 것이고 갈증 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이 된다. 그래서 나버려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래서 집착이 없어지면은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위는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열반 성취하면 다시는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고 꿰뚫어한다. 그걸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신수신분,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과 바관계가 무상고무아라고 관찰해서 집착을 놓으면은 뭐죠? 이렇게 해서 비구는 가래가 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에 육아하는 열반을 성취하여 구경의 청정배에 뿔 닫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들 사이에 최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목걸은 존자는 7일 후에 아랑가를 정대했다고 말합니다. 사리불존자의 도를 이루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요 1시간 정도 살펴보고 그러나서 반야신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집에 와서 살짝 한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반야신경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처님 생애를 이제 위주로 하는데 부처님의 삶을 모르면은 부처님 삶을 어떤 사람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삶을 살피는 게 아니고 뭘 깨달았는지 알아야 돼요. 뭘 깨달았는지, 그죠? 당신이 어떻게 해서 뭘 깨달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뭔지 그것이 반야신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깨달음을 보고 여기 이제 여러 제자가 생겼잖아요. 이제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깨달은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게 부처님 법이라 그 말을 통해서 다시 깨달음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이 수행자들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것과 스님네가 이제 성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고 그럼 어떤 수행을 해서 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본다는 거죠. 반야신경이 이제 부처님 깨달음이 이렇다. 또 이런 수행을 해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보고 나서 요 뒤에는 이제 여러 교화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교화 일하거든요. 그런 일들 나중에 반야신경을 보고 나서 또 반야신경 보고 나서 예불문을 먼저 할 겁니다.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스님들에게 예를 올리는 방법, 예불문을 통해서 예불문을 하고 또 이제 기도법, 천수경을 보고 또 제문까지 보고 그 시간에 한 7, 8시간 될 거예요.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생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마치겠습니다. 담배. 사홍선하겠습니다.